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 또 그리스도, 주라는 이름 다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이름은 아마도 임마누엘일 것입니다. 성탄절 때마다 많이 들어보던 이름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체가 임마누엘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다루어야 할 이름이지만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영적인 그런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짧아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전한 말씀입니다. 태어나실 아기 예수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 따로 있고 어쩌면 이제 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또 너무나 높이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은 아무리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해도 그 목소리가 천둥같이 울려서 듣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그 존재가 너무나 커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도 똑같은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이 온 산이 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땅에 엎드린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늘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목소리는 천둥소리 같고 큰 폭포 소리와 같았으며 그 주위에는 불기둥이 솟고 번개가 빛이 나서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잠시 그 영광의 빛을 감추시고 목소리를 아주 줄이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양만 이렇게 여러분 안경 같은 거 안 쓰고 색안경 안 쓰고 그냥 태양은 눈으로 직시해도 그냥 눈이 멀어버릴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몇천 배는 더 밝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작아지신 하나님이 바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높고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말구유에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거대한 군대를 이끄는 무서운 장군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누구나 가까이 가기 쉽도록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워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아기를 두려워서 도망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낮고 천한 인간도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지만은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인간이기에 목마름을 느끼셨지만은 하나님이셨기에 또 무리를 걸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기에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셨기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다음 주까지 임마누엘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에 담긴 이름은 위기의 시대에 위로의 이름, 소망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봤는데 이 말씀은 원래 여러분 그러기 인용한 부분의 줄을 보시면 기억하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한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 여러분 그 공부 뒤편에 있는 간지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기록되던 이때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세의 침공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 왕은 아하스 왕인데 너무나 무능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악하고 무능한 통치 아래서 이 나라의 종교, 정치, 경제, 교육 이 모든 부분이 총체적으로 난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언이 담긴 이사야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이렇듯 국가 리더십이 무능하고 악하에 완전히 붕괴된 시대,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역사적 상황에서 한치 앞을 몰라서 불안해하는 백성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풍성한 시대에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이름, 소망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확인해 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 불안과 혼돈 가운데 함께 인생을 걸어가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임을 약속해주는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낯설고 먼 곳에 가 있어도 설령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또 병원 수술대에 누워서 이제 조금 있으면 수술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무섭고 많은 적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내 곁에 와서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슴 찡한 것이 내 곁에 묵묵히 누군가가 서주는 것입니다.
아무 말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옆에 서서 내 손만 이렇게 잡아줘도 눈물이 납니다. 잡은 손으로 마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걱정 마. 다 도망가도 난 네 편이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힘을 내. 이런 마음이 전달되어집니다. 특히 내가 약할 때 강한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태산같이 든든합니다. 주님은 약한 내 옆에 서서 강한 손으로 늘 붙잡아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게 등을 돌리고 내게 돌을 던질 때도 주님은 내 옆에 서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 위에 일방적으로 군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또 멀리 떨어져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은 우리의 고통을 경험적으로 이해한다 하시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가끔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높은 청와대에서 편히 일하는 분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지하철 차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고달픈 인간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의 가난한 목수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파김치가 될 때까지 종일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체험하셨습니다.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깐깐하게 따지고 드는 고객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우리 주님은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오해와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경험하셨습니다. 불법 재판을 당해보시고 감옥에도 갇혀보셨습니다. 억울하게 멸관을 쓰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고통까지 다 겪으셨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는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인간의 삶을 낱낱이 다 살아보신 그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 공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어떤 외로움, 또 어떤 고통과 아픔도 우리 주님은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시험, 또 영적인 시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같은 시험을 겪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 우리 인간의 사정을 헤아리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평안함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마누엘은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복된 이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는 쌍으로 이루어진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멍에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일하면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쉼을 누릴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인생의 고단한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끌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것이요 나의 능력이 지혜가 너에게 흘러 들어가서 너는 내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저주가 아니고 기쁨이요 축복이 될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한 사람을 들자면 요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인생 전반부에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17살 나이, 아직 우리 재민이 말하지도 않을 그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또 살만하니까 주인의 아내에게 성폭행범으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감당하는 그 모든 일의 명예는 하나님이 함께 져주실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긴장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노예 생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의 동역으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빛이 나고 누구도 도저히 그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로 살았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도 다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풍요 가운데 있어도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떨어진 가운데서도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금방 풀려난 것이 아니었지만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요셉을 잠시 머물게 하여 재충전시키는 하나님의 보급기지로 쓰임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누릴 것이며 강야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수로 목을 축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애굽 왕 앞에 선 이 총리로 선 이 바로 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달만 호된 노예 생활을 하면 누구나 다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변함없이 당당했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했고 또 순결했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게 또 뛰어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보디발이라든지 바로왕이 보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탁월한 마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설명이 안 되지만 뭔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불신자들만이지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리고 수하에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이름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름인 이 임마누엘을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너무 멀리 또 너무 높이 계셔서 너무 두렵기만 그런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가가기 쉬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은 첫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위로와 소망의 이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실제로 다 겪으시고 다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고통의 현장에 두시고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짐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며 또 우리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높이만 계신 두렵고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데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짐을 같이 져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